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성경 공부한 지도 뭐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끝냈으면 합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좀 만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는 거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다 병 고치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로마서는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2장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출발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데에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 혼자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에 맞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를 볼 텐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면 이제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는 느헤미야에게는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 사명들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를 배우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아까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이제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특히나 에스라를 읽을 때 조심할 것은 에스라에는 성전 재건과 이제 에스라가 나와 있는데 그 시기가 아주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이죠. 뭐 에스라에 다 들어있지만
그 에스라의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주도로 성전 재건, 그리고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나오는데 거기는요 굉장한 시간의 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차 귀환에 돌아왔던 사람은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들이 맡겨진 것은 이들에게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49,697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시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BC 537년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7장에 가서 이제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의 어떤 사명은 신앙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을 개혁해서 온전히 서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데 1758명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이 BC 537년이라면 2차 귀환은 BC 458년, 우리 대충 봐도 한 80년의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80년의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와 실은 느헤미야는 동시대로 봐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되고요. 시기를 보게 되면 445년입니다. 아까 2차 포로 귀환과 이제 그 시기적인 차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때 대표자는 느헤미야가 되겠고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이 같이 돌아왔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두 시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성경에 그 페르시아 왕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 들어봤을 거고요. 우리 다리오 왕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하스에로 왕도 들어봤는데 아하스에로는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에스더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차 귀환 전에 이미 에스라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닥사스다도 많이 나오고요. 이 뒤에는 왕 이름이지만 우리 그 성경하고는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고레스 왕 때 뭐가 나타나요?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나타나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귀환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뭐 고레스 왕은 뭐 선한 왕이었나? 그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의 정치적인 이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와서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면서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 스가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515년에 BC 515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처럼 이 시기와 이제 요 시기에 이게 차이가 기본적으로 크다. 그 다음에 에스더는 그 느헤미야 뒤에 성경이 편집되어 있지만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언제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귀환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연결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내용 중에 실은 굉장히 듣기 힘들었던, 어쩌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선포하기 힘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70년이 차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시기상으로 한번 전응해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1차 침략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까 BC 537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535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결국 BC 515년 이제 아까 위에 봤을 때는 이렇게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5년, 16년 즈음에 이제 515년, 6년 즈음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준공되게 됩니다.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남유다 멸망에서 제2차 성전 완공 때까지 잡으면 바로 이게 바로 70년이 세월이 되고요. 이제 1차 포로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까지 잡으면 여기도 바로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70년이 차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 침략, 즉 1차 포로 때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연도까지 이렇게 잡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멸망에서부터 잡으면 이제 성전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잡으면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이 노란 쪽으로 잡는 쪽이 더 괜찮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 시계상으로 한번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벨론이 이제 BC 539년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는 1차 포로 귀환은 이제 고레스 칙령, 즉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전의 보물을 돌려받고, 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방법이 솔로몬 성전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워지고 그 성전의 성물 또한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좀 보도록 할게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토착민, 이들은요, 아까처럼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혼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혈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그 옮겨진 사람들도 방해하는 세력들 중에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레스의 다음에 나오는 이제 캄비세스라고 하는 두 번째 왕이 즉 성전 재건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읽어 나갈 때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힘겨워하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어떤 예배에 대한 열정이 현장 예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커다란 은혜를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이전에 비해서 더 조롱받고 멸시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성전이 세워지다가 15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그 중단된 성전 재건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처럼 이제 그 성전 재건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15년 정도 성전 재건이 중지되게 됩니다.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성전 재건의 열망이 사라졌으며 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성전 재건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라고 학개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자들은 이제 성전보다는 자기의 집부터 짓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이때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바로 이제 스가랴와 학개죠. 이제 학개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선지자라면 스가랴는 막 환상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두 모양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동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되죠. 좀 다른 방법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막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것도요 그 하나의 방법이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가서 상담식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주신다면 스가랴의 방법도 필요하고 학개의 방법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모두 주지 않고 두 사람을 줬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즉 학개 선지자는요 성전 재건 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질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는 스룹바벨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죠. 결국 BC 516년, BC 515년 즈음에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아까처럼 포로된 이후에 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BC 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516년에 이제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됐지만 그 성전 재건이 기록된 에스라는 지금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뭐였죠? 너희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될 터인데 그 땅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아주 중요하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즉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돌아가며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이들은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126편이겠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셔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제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 땅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노래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요?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기분이었겠죠. 홍해를 건넜을 때도 그들은 찬양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씀에 시편 126편에서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됐을 때에 정말로 어쩌면 과연 이 씨 뿌리는 것이 열매 맺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리고는 밭에까지 가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말씀처럼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는 밭에까지 갔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의 헌수를 통해서 우리의 혀에 노래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꿈을 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내용이 에스라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다음 달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다음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수리되어지며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아마 성전 재건되는, 예배가 재건되는 동안에 아마 그냥 쉽게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좁은 길의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3장 4절 6절 보게 되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산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토착민들에 의한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에 예배 회복을 꿈꾸며, 예배 회복이란 성전의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꿈이 실현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어떠한 방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정말로 힘겨웠던 15년의 삶이 이들에게 펼쳐집니다. 중단되게 되죠. 4장 21절 24절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이제 공식 문서가 오는 거죠.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된 시기는 약 이제 15년이 됩니다. 이들은 아까처럼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이제 찬양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이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을 그들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해와 그리고는 이제 바사왕에 의해서 그 성전 재건이 공식적으로 중단됐을 때에 이들은 심히 낙담했으며 절망했을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직 재건되지 않은 성전을 보면서 비참했겠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장 1절 2절 보게 되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이제 두 명의 선지자가, 색다른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실은 수룹바벨도 힘겨워했고 여호수아도 힘겨워했으리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리더였는데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상황 가운데 리더들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학개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셔서 그들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위로와 격려를,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하면서 일어서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개는 직설적인 말씀에 선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색다른 두 선지자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수룹바벨이 일어서고 여호수아가 일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성전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때를 지나며 이제 막바지를 지나며 우리에게 학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스가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인해서 수룹바벨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우리는 무너졌던 사명들이 회복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이제 에스라 6장에 가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은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선지자 이제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야 네가 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15년의 중단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보내시며 스가랴를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게 하시며 정말로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국 땅에, 그리고는 열방에 이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코로나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며 나타나며 성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아까처럼 성전 재건이 됐지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는 그래도 그 이후에 한 8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날 때에 또 역시 무너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에스라 7장 이후 그리고 느헤미야 때의 모습이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느헤미야 13장 10절에는 레인이 생계 위협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밭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에 상거래가 빈번하며 고리의 의자를 받으며 특히나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들, 이때에 이제 아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성전 재건되어지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는 신앙 개혁을 주도하게 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솔로몬 성전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터에 세워지게 되고요. 두 번째 성전에도 시돈과 두롯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방법도 동일했고, 그리고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도 그 바벨론 땅으로 옮겨졌다가 그대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려받게 되고 가져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전 재건될 때 내용을 이제 정리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의 역군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용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원주민의 강력한 반대를 받으며 결국은 15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은 재건되게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스가랴와 학개의 활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봉헌식은 의외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6장 15절 17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즉 솔로몬 성전처럼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성전이 회복되기를,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이제는 낙심한 힘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력 나타내는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겨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학계,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선포하는 스가랴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원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 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